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부처님이 나은이라 했지 않습니까? 예, 부처님을 나은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부처님은 예, 나은, 즉 번뇌의 도적을 다 없애 제거하신 분, 또는 우리 모든 중생들의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존경과 공양을 받을 수 있는 분, 이런 의미에서 응공, 응진 이렇게도 말한다라고. 근데 더 우리말로 쉬운 말로 번역해서 거룩한 님이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무엇이 왜 거룩한가? 왜 거룩한가? 마음에 어떠한 번뇌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남을 나누고 내 것과 네 것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런 성자는, 부처님은 그런 분별이 없어진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거룩한 님이다, 거룩한 님이시라고, 나 아니라고 거룩한 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수능을 보기 때문에 문수보살님에게나 나님에게 기도해야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하신 분이 누구인가? 어떤 그런 계산을 하지 않고 번뇌가 없는 그런 분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귀의 대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귀의 대상으로서의 나님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삼마삼부타, 삼마삼부타라 했습니다. 삼마삼부타는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분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누구인가? 세상에 존귀한 님이시고 거룩한 님이시고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분이시다. 그런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그분, 그 부처님에게 저는 귀의합니다,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경문이라고, 귀경문, 예경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부처님은 전지전능한 분을 말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근데 좀 지워주실래요?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시고, 부처님은 이렇게 세상에 존귀한 님이시고 거룩한 님이시고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분, 그런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아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이 일러주신 가르침대로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나도 그분처럼 어떤 번뇌가 없는 지극히 평온하고 안락한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삼보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좀 빗나갔는데요. 오늘 그 동명보론에서 이제 내일 팔관제계 수계를 하게 되는데, 그 팔관제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해탈경 난등문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경어무량구지거,
독송수지 여객시 여설랭자 갱난후. 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별의 달경 난등문 경어무량 구지갑 독송수지 여경시 여설행자 갱난후 라고 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별해탈경 난등문이라는데요. 별해탈경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별해탈이라는 말은, 경전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 말씀을 말하지요. 부처님 말씀을 경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는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이제 정법, 바른 법을, 바른 진리를 설파하신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화살을 뽑는 방법을 남이 알아서 그거를 제거하는 방법을 일러주는 그런 선언하는 자이다라고 이런 말씀하셨듯이, 계행에 대해서 어떤 계를 지켜서, 어떤 계를 지키게 되면 어떤 번뇌에서 해탈을 얻을 수가 있는가 하는,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행 방법으로서 계를 말씀하신 그것도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경전에 법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도 있고, 또 계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부처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경전 가운데 별해탈이라고 하는 이 경전, 그래서 경전을 가르침으로 이해하게 되면, 가르침이라는 말로 이해를 하게 되면, 별해탈경은 개별적으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해탈을 얻게 하는 가르침, 이런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부처님의 계율을 다 모아둔 것을 바라제목차, 바라제목 들어보셨나요? 바라제목차, 따라해보십시오. 바라제목차. 바라제목차. 네, 바라제목차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뜻으로 번역을 해서 계경이라고도 하고, 계본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별해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라제목차를. 그래서 원래 바라제목차는 부처님께서 이것을 하지 마라,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 이런 계율을 다 모아둔 것을 바라제목차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계율은, 계율의 그 의미는 우리가 번뇌에서 해탈을 개별적으로 해탈을 얻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이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탈을 얻도록 해주는, 해탈을 얻게 하는 가르침, 즉 별해탈경, 내가 해탈을 얻도록 하는 가르침, 이런 가르침은 난등문, 얻어서 듣기가 어렵다. 다른 얘기는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해탈을 번뇌에서, 윤회에서 해탈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가르침은 듣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별해탈경 난등문. 얼마나 어려운가?
똑같은 경자인데요. 여기는 이제 지난다는 뜻입니다. 경과한다는 뜻입니다. 동사로서 지난다는 말이거든요. 무량 헤아릴 수 없는 굳이 꽃띠 굳이 억이라는 뜻입니다. 억급 헤아릴 수 없는 억급을 경과 지나더라도 내가 해탈을 얻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은 듣기조차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불자님은 인연이 성근이 많으셔서 이제 억급까지 안 가도 지금 계묘년에 이제 이렇게 별해탈경의 말씀을 듣게 되었으니까 큰 성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마저도 어렵다는. 근데 별해탈경을 그 가르침을 읽는 거를 독이라고 하죠. 외우는 것은 송이라 합니다. 그 읽거나 외우거나 받아지는 것도 또한 역시 이와 같다. 뭐가 같다는 겁니까? 그냥 애롭습니까? 그냥 애로운 게 아니고 억급을 지나더라도 듣는 것도 어렵지만 읽는 것도 어렵고 외우는 것도 어렵고 외우는 거 어려운 거는 이해가 되죠. 이거는 이해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외워도 안 되지는 아무튼 그래서 외우는 것도 어렵고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다는 이런 얘기죠. 이것을 별해탈경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씀하신 대로 수행하는 놈입니까? 놈자자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행하는 사람은 더욱더 만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개송 이름을 만나기 어렵다 해서 우리들을 만나면 그런데 우리 만나면 만나기 어렵다. 그 우연이 아니고 우연도 아니지만은 만나기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듣기도 어렵고 읽기도 어렵고 외우기도 어렵고 수지하기도 어려운데 가장 어려운 게 뭐지요? 가장 어려운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죠? 행자입니다. 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나누개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부산말로 그단세 다 잊어버렸겠지만 그런데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따라서 해보십시다. 별의 탈경 난등문 경어무량 구직업 독송수지 여교싱 여슬행자 객나누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율장에 나오는 개송인데, 근데 그 유교에 서경이라고 아시죠? 서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경 상서에 이 말씀이 있는데, 비지지간이라, 이 간이라는 말이 어려울 간자입니다. 어려울 간자인데요. 아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다. 아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오직 어려운 거다. 라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우리 율장에 사시는 말씀하고 같은 의미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공부하고 하신 것이 이제 알았다고 아는 것으로 다 알았다 아는 걸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는 만큼 그것을 그 행으로 생활로 행으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어렵지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받는 수계는 이제 계는 팔관제계라고 하는 이 계를 받게 됩니다. 그 팔관제계는 그 동명불원의 그 주의스님은 일찍부터 이 팔관제계에 대해서 그 번역을 해서 많이 알리기도 하고 또 일반 불자들이 많이 실천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에 많이 그런 포교 활동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명불원에서 좀 더 여급하게 팔관제계 소개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는 그래도 불자 중에 부처님 제자가 출가 제자가 있고 제가 제자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 가장 중요한 것이 수행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여설행자라든지 또는 행지 유관이라든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계를 받으러 가자 이렇게 하게 되면 나는 아직까지 그 계를 받을 준비가 안 됐다고 아는 것도 없고 불자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신도증 발급받은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렇게 하니까 나는 계는 못 받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가끔 있기도 합니다. 근데 또 그 계를 받는 것은 또 계를 받는 것이 무슨 학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의미도 또 아니죠. 그래서 이 계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초기 경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제일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경전을 초전법륜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초전법륜경이라고 해서 녹야원에서 말씀하신 그 법문이 깨달음을 이루신 뒤에 최초로 그 부처님의 육성을 통해서 가르침을 설하신 그 경전은 첫 번째 경이라고 이렇게 율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이 초전법륜경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무아상경이고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연소의 법문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을 세 번째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 스님들이 공부하는 율장 마박가라고 하는 그 율장에 보면 그 말씀, 그 순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전법륜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이 그렇게 5 비구에게 법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 법문을 듣고서 5 비구들 중에 교진녀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교진녀라고 하는 그 비구가 부처님에게 고백을 하기를 부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생겨난 모든 것은 조건 지어진 생겨난 모든 것은 사라지는 법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겨난 모든 것, 즉 조건 지어진 것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생겨난 모든 것은 사라지는 법이다 라고. 그래서 경문에서 그러한 분석적 해명이 서려지자 존자 꼰당야에게 어떠한 것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진리의 눈이 생겨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눈이라는 말은 이제 법안이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그때 부처님의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교진녀라고 하는 그 제자에게 비로소 그 진리의 눈이 생겨났다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생겨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 진리의 눈이 본래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 비로소 교진녀가 이제 진리의 눈이 뜨였다라든지 열렸다든지 이런 표현을 할 텐데, 근데 진리의 눈은 우리에게는 원래는 없는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 비로소 진리를 바라보는 올바른 눈이, 밝은 눈이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리를 바로 보는 그런 안목이나 지혜의 눈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잠시 본내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라도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리를 바로 보는 눈이 없는데, 이제 우리는 그 진리의 눈이 생기도록 해야 된다. 내게 진리의 눈이 생겨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진리의 눈이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기서 교진녀가 생겨난 모든 것은 사라지는 법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상이라는 말입니다. 무상을 깨달았다는, 무상을 자각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법문을 해주시면 부처님이 가피로 내가 바라는 원이,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내게 있는 어려움, 장애, 어려움, 재난, 이런 재난은 없어지고 내가 바라는 좋은 행복한 일들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 내게 있는 장애를, 재난을 없애려면 누가 없애야 됩니까? 내가 없애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바라는 좋은 일들을 이루고자 한다면 누가 이루어주는가?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자니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 돌로 빚은 부처님이나 또는 나무로 빚은 부처님이나 그런 불상에 우리가 엎드려서 절하게 되면, 그렇게 빌게 되면 뭔가 좀 알아서 내 소원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일은 지금까지도 없었듯이 앞으로도 아마 절대로 안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동방의 빛이 비치는 곳에서는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은 크게 보면 2가지 아닌가요? 소재입니다. 소재. 내게 있는 고통, 재난을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고요. 또 하나의 원은 뭐죠? 또 하나의 원은 길상입니다. 그래서 소재와 길상, 이 2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 원하는, 바라는 그런 2가지 원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경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면은 행복의 원인을 지어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은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행복을 원하면서도, 그래서 인도 날란다에 샨티데바라고 하는 보살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경제 부처님 말씀을 읽고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육바라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설명한 그 논서가 이 보살행론이라고 하는 논서가 있습니다. 이 보리행론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인데. 거기 보면 산티데바 보살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들은 지혜가 없어서 행복을 원하면서 행복의 원인을 원수처럼 물리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행복을 원하면서도 행복하려면 행복의 원인을 지어야 되는데, 근데 생각은 행복을 원하면서 실제 하는 그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은 본인의 업은 행복의 원인을 원수처럼 물리친다는 겁니다. 또 고통이 없기를 바라면서, 재난이 없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 불행의 원인을 향해서 분화비처럼 고통의 원인을 향해서 달려든다라고.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꼭 누구를 위해서 한 말씀 같긴 한데,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행복을 원하면서 행복의 원인은 원수처럼 물리치고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고 고통을 없애기를 바라면서 고통의 원인을, 분화비처럼 고통의 원인을 항상 달려들고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불자님이 그동안에 기도를 하시고 수행을 하셔도 그 원이 안 이루어진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은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는 해결사가 아니시고 부처님은 선언하는 자이시다. 그래서 우리 예불을 할 때 3개 도사 이렇게 하죠. 그 도사가 어떤 도사던가요? 고춧가루 도사던가? 그런 도사 아니죠. 그 도자는 밑에 마디촌자가 있는 그런 인도할 도자입니다. 3개 도사, 3개 모든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런 의미에서의 도사입니다. 그 역전 앞에 있는 도사 말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나에게도 진리의 눈이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